반갑습니다. 목동교당 양자훈 교무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들 잘 챙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 손발이 차가워 마음마저 시리게 느껴지는 계절이지만 곧 다가올 봄을 생각하면서 계절을 견디는 마음은 매년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봄에만 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부인에게는 계절을 초월하여 볼 수 있는 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든 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 꽃을 보려 하지 않고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꽃을 볼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꽃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만발한 꽃밭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꽃밭을 알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이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컵은 어디서든 볼 수 있고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종이컵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종이컵에는 사실 사연이 깊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나다리까라는 소년이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어머니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약값을 벌기 위해 벌목을 다니죠. 나무를 베고 약값을 벌고 있습니다. 그날 손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나무를 베어서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다리까가 어머니를 생각하며 뱄던 나무들이 그렇게 인도양과 태평양을 건너 우리나라로 오게 된 것이죠. 그 나무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요, 종이컵을 만들 수 있는 종이로 가공이 됩니다. 그렇게 나무들이 펄프로 가공이 되면 가공된 펄프들은 청주에 있는 종이컵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청주에는 달라이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가족들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한국으로 일하러 온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달라이쿰은 가공된 펄프들을 기계에 넣어서 종이컵을 만들어냅니다. 종이컵을 만들 때마다 그리운 고향을 떠올리면서 말이죠. 두고 온 자식, 부모님, 아내, 여러 추억이 계속 머릿속을 스친다고 합니다. 비록 힘은 들지만 고향을 생각하며 일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의 땀과 눈물이 모여 이 종이컵이 만들어진답니다. 참 가슴 찡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교에서 문예창작 수업을 들을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참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흔히 우리가 사은의 은혜를 설명할 때 많이 차용하는 밥 이야기와도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밥 한 공기를 먹기 위해서는 천지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동포님의 은혜, 법률님의 은혜, 이 모두가 두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먹을 때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은의 곡물을 먹는다고 이야기하며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컵과 밥의 의미의 변화입니다. 단순히 여기 설교 단상위에 있을 때 주목하지 않았던 이 컵이 우리가 다른 눈으로 그 세세한 의미들을 확인했을 때 단순한 컵이 아닌 사연 있는 컵이 됐고, 단순히 한 끼 때우는 밥이 은혜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법신불 사은의 곡물이 된 것처럼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2, 3년 전에 저는 유튜브에서 참 인상 깊은 영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당산역에서 찍힌 이 영상은 처음에는 굉장히 저를 불쾌한 감정을 주었습니다. 웬 치객 하나가 경찰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난동을 부리면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틀자마자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생각할 때쯤 갑자기 옆에 벤치에 앉아있던 청년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경찰과 그 치객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은 경찰과 치객 사이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치객에게 그만하세요
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더니 이내 그 치객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등을 토닥이곤 다시 한번 그만하세요 하면서 그 치객을 더 꽉 안아줬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치객은 울먹거리기 시작하더니 언성을 낮추며 곧 그 청년의 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 치객과 그 청년 눈에 보인 그 치객은 뭐가 달랐던 걸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치객은 난동을 부리며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어딘가 화가 나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청년에게는 그 사람은 세상에 지쳐 절규하는 한 나약한 인간이자 어쩌면 울지 못해 화를 내고 있는 안쓰러운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세계에서 다른 의미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향과 속성은 그 사람의 세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 의미는 각자가 다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사과는 너무나 맛있는 과일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사랑이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죽이는 독극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사과이지만 각자의 세계에서는 다른 의미로 그 사과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전체적 관점을 정하고 그 관점에 따라 세상은 사람들과 다르게 변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모두가 다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흔히들 우리가 모두 같은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각자가 속해 있는 세계가 다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법문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52장 말씀인데요. 정산종사님께서는 이 법문을 통해 육도 사생으로 건설되는 이 세계가 우리의 마음의 차별심으로부터 생겨나 나열된 세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천도, 인도, 축생계, 수라, 악이, 지옥, 육도를 살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육도 세계가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건설되었고 우리 마음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법문이죠. 자신의 마음 상태가 곧 자신이 만나는 세계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탕으로 내가 마주하는 세계가 펼쳐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는 각자의 마음에 따라 그 세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치 안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안경마다 그 색이 달라서 이 빨간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세상이 이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고 이 파란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죠. 마찬가지로 이 원망의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은 원망이 가득한 세상이며 점점 망해가고 있는 세상으로 보일 겁니다. 반대로 이 은혜의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감사할 일만 가득한 은혜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을 보는 사람에게는 일원의 복음이 가득한 세상인 것이고요. 이는 마치 차원의 개념하고도 비슷합니다. 1차원의 사람들에게 선이란 건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차원의 사람에게는 3차원의 좌표가 보이지 않듯 그 사람의 차원에 따라 보여지는 세계가 다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같은 차원 혹은 비슷한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세계를 공유하면서 살아가겠지만 그 안에서도 각자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모든 차별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바라고 느끼는 세상, 내가 마주하는 세상은 결국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돼 나타난 세계입니다. 내 마음의 차원에 따라 인식할 수 있는 세계가 달라지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서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원불교는 이런 세계로 이뤄지는 낙원 세상을 목표로 하는 종교입니다. 흔히 개벽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개벽이란 이 하늘과 땅이 열린다. 기존의 세계가 뒤집어 엎어진다. 그리고 새롭게 열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세계를 부시고 이런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머물러 있는 차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 이런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차원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차원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보고 있는 실상은 결국 스스로 설정한 마음의 세계 속에서 이뤄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식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세계 안에서 이 무명에 가려진 번뇌라는 이름으로 그 인식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과 인식의 확장을 통해서 세계를 조금씩 넓혀갈 수는 있지만 이 세계를 부수고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란 강력한 힘으로 이 차원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일원상의 진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항목을 말하자면 일상수행의 요법 5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라는 그 구절을 믿고 수행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세계는 원망만 가득 차 있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의 세계는 원망도 있고 은혜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의 세계는 은혜가 대부분일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의 세계는 은혜만이 있어서 그 은혜에 보은하는 일만이 세상의 전부인 세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세계는 사은의 은혜가 편만한 세계이고 사은의 은혜가 드러나는 세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표준을 삼아 믿음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라는 그것도 크게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망보다 은혜를 찾아보는 단계입니다. 삶 속에서 원망도 있고 때때로 은혜도 느끼지만 은혜에 더 집중을 하여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면서 은혜를 조금씩 느껴가는 단계입니다. 은혜를 찾다 보면 은혜에 대한 인식이 늘어가고 은혜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은혜와 원망이 공존합니다. 보통은 원망이 더 많고 은혜를 느끼는 것이 더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망의 세력을 은혜의 세력으로 확장함으로써 항복시켜야 합니다. 마치 붓으로 은혜의 색을 계속 칠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원망 속에서 은혜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와 인식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단계의 사람에게는 원망은 원망일 뿐이고 은혜는 은혜일 뿐입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여서 다음 차원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찾아냄으로써 감사할 일을 만들어가고 세상에 은혜가 많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재인식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원망 속에서 은혜를 찾아내는 단계입니다. 세상 모든 일들은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 단편적인 측면만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하나의 속성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이 이분법적인 사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관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념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보려면 세상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체계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자, 불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눈을 감고 불이란 단어에 따라 내 머릿속에서 연상되는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충분히 이미지들을 떠올려 보시고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는지 스스로 납득이 되시고 체크가 되셨으면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던가요? 그 이미지를 명확히 하셨으면 자신이 불이란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이 불이란 단어를 들으면 누구나 무언가 불타는 것 혹은 밝은 것하고 알아들으시고 그 단어에 대해서 연상을 하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연상 과정 속에서 그 이미지들이 어떤 이미지였냐고 물어본다면 다 각기 다른 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닥불을 이야기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촛불을 이야기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해변에서 뻥뻥 터지는 불꽃놀이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등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심지어 신호등의 빨간불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같은 단어와 뜻을 공유하는 것 같으면서도 서로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이해를 가장한 오해를 하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와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라고 말하지만 은혜의 의미가 다르고 원망이라 이야기하지만 원망의 의미가 다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은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원망이 될 수도 있고 원망이라고 있는 것들이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와 원망이 한 가지 일에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그때 은혜와 원망을 정하는 것은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앞서 정산종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세상은 내 마음이 발현되어 내 앞에 나타난 세계입니다. 따라서 세계의 속성을 정하는 것도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따라 원망할 일이 은혜로 바뀔 수도 있고 혹은 은혜로운 일이 원망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서 은혜로 작용될 수 있는 경우의 수와 가능성들을 모색하고 그것들을 찾아내서 원망을 감사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망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원망할 일이 감사할 일이었음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내가 원망할 일이라고 평소에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내가 만들어낸 일이며 내게 필요해서 나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느끼고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하고 보은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인과 보응의 이치에 따라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은혜들의 소종례를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다만 보통 이러한 인식은 이 사건들이 끝난 뒤에 인식이 되거나 세계 확장 혹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때 자주 인식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인식을 통한 알미라는 것은 굉장히 얄팍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이상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그 인식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의 범위는 굉장히 미비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마음이 강력한 힘이 되어 내가 살고 있는 1차원을 무수히 높은 차원으로 옮겨줍니다.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6장 말씀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믿음을 세우라. 묘함이 다른 묘함이 없고 보배가 다른 보배가 없으며 철주의 중심이요 석벽의 외면이니라. 아무리 우리가 성인의 말씀과 진리를 체득하려 해도 1차원의 우리들은 점 이상의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 체계가 그렇습니다. 설령 이해한다 해도 그 1차원적인 논리 안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했다고 착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체계를 부수고 진리의 체계를 심어줍니다. 진리의 체계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안경 저 안경 쓴 사람한테 바로 렌즈 하나를 삽입해 줘버리는 격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일상 수행의 요법 5조를 믿음으로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을 깨고 이론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따라 은혜를 찾는 것도 느끼는 것도 많이 다릅니다. 각자가 자신의 세계에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거나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 조금씩 그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쌍의 진리에 따라 대종사님의 말씀 따라 모든 것이 은혜라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은혜의 세계에 우리는 더 쉽게 발을 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은혜의 세계로의 발걸음, 세계의 진화, 다른 차원으로의 성장은 바로 우리가 바라는 정신개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 문이 열려야 비로소 은혜의 꽃이 활짝 핀 일원의 해상, 낙원 세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물들여야 합니다. 그 방법은 믿음으로 일상 수행의 요법 5조를 마음에 물을 주듯 계속 부어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은혜로 물들어갈수록 우리의 눈에는 은혜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김춘수의 꽃이란 시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이 종이컵은 그냥 쉽게 버려지는 일회용품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물들기 전까지 세상에서 이 의미를, 이 은혜를 찾아낼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물들 때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세계를 부수고 일원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도님들, 지금 이 종이컵에서 은혜의 꽃이 피어나는 게 보이십니까? 이런 쌍을 통해서 세상이 꽃밭으로 변해가는 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세계는 지금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저는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저 이런 쌍 너머의 세계에서는 일원의 꽃이 만발한 부처님 동산이 펼쳐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함께 웃으며 만나게 될 저 일원의 세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일원의 꽃을 피워 하나의 세계에서 만나길 염원하며 이상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